땅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수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신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받는 종과 은혜 들려보내 길로 하네. 오 이젠 주만 손길이 내게 주신 약속 믿으며 주만 따라갑니다. 주의 십자가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건만 신령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셨건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일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였으며 우리의 마음은 분함과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건만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교제 찬양 나누시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카드 내주신 이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끝나고 이은희 성도님과 같이 사진 찍고 세 가족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성경 5차 우리 필사 여러분들 이번 주 마지막 주간입니다. 화요일까지가 우리가 목표로 되어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 쓰시면 기존에 하셨던 방법 잘 아시죠? 속장님들에게 다 한 페이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속장님들은 잘 취합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수료식을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보내주시면 아마 미리를 다들 쓰셨을 겁니다. 다 해주셨으니까 늦어도 금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같이 취합해서 다음 주 수료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5째 주가 있는 달에는 5번째 주에는요, 속회를 따로 나누지 않고 연합속회로 같이 예배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속회별로 담당하는 주간들이 있는데, 이번 속회는 중고청 연합에서 주관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예배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배 잘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조금 있죠. 어제 다 좋은 소식밖에 없네요. 어제 건이하고 우리 서영, 저 이제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희 성도님과 우리 박서영 성도님이 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이제 가정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에 한번 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이제 나오실래요?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기 나오실래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또 그냥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뭐 말을 따로 시키진 않겠습니다. 어제 결혼식 축하를 많이 하러 오셨었지만 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좀 어제 박진호 권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그 박진호 권사님 그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박진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증명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증인의 입장에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늘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둘도 아름다운 가정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로 들어가시죠. 떡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떡 이따가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저기 누구랑 싸우고 왔냐고 좀 그러지 마세요. 박정희 권사님 수술 좀 잘 되셨고 이제 회복하고 계시고 실밥은 아직 그러시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권사님 또 오늘 얼굴이 밝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죠. 우리 민성이가 긴 군복무 끝에 왔는데 무슨 다른 놈이 와서 앉아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저기 민성이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빨에다 뭘 잔뜩 끼워가지고 왔는데 난 이쑤시개 줄 뻔했어. 민성아 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하고 다 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냥 생리를 뽑아야 되는 수가 있잖아. 잘 정리하고 또 저 때 나이에 또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안 그래도 그 김수미 성도님하고 이윤희 집사님하고 이제 예식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보면서 김수미 성도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민성이가 올 텐데 놀라지 마시라고. 자기도 이미 1차적으로 놀라긴 했는데 목사님 미리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얼마나 은혜로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듬직하게 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는데. 중립 때 전보다 20. 살좀 많이 빠졌는데 지난번보다도 좀 빠진 것 같다. 또 머리빨인가? 그래요. 건강하게 와서 너무 좋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16일이니까 정말 조금 남았습니다. 그때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 다시.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시 들어갔다가 또 휴가 나온 겁니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권석이도. 이제 23일 날 다음 주 주일 날이 저녁이다, 그지? 다음 주 주일 날 이제 전역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제 권석이도 민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민성에 많이 썼고 권석이에 많이 썼는데 참 건강하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누군가가 가야 될 순서들이 있잖아요. 또 누가 있지? 여러분들도 좀 남았잖아. 먼저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네. 어쨌든 간에 가는 건 가는 거야. 잘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미나가 생일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애찬에 박서영 성도님께서 입에 나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다, 그지? 박서영 성도님께서 오늘 애찬 아직도 잘 숨겨 주십니다. 혹시 또 특별하게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생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줘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담은 그 소원이 하나하나씩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자에게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채워주심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거룩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인 3색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3명이 모이면 색깔이 3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인 3색. 여러분들 이 3인 3색이라고 하는 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 지금 쳐다봐 보시겠어요? 어떻게 나랑 좀 닮았나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묘하게 닮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제각각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증명될 수 있죠. 사람이 우리 인구가 이 전 세계 인구가 75억에서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한 80억 정도 되면은 묘하게 닮은 사람은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다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눈, 코, 입, 귀, 또 때로는 피부 색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기 때문에 개별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와 주시고 그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목적과 사명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닮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공통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13절 말씀에 오늘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이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을 사람이 절대로 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그 일은 누구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굽어지는 일이든지 펴지는 일이든지 간에 그걸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내 인생은 내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실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내 인생 내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더해주시고 구부러 트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맞닥뜨리게 하셨을 때에 난 이 길 원하지 않아, 나는 곧은 길을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굽어져 있는 길을 곧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부려 놓은 거, 그 삼손이 와가지고 펼 수도 없는 것이고, 곧게 되어져 있는 거 삼손이 와서 구부려 트린다고 하더라도 그거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게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굳게 만들어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 과정 가운데에 내 인생 굽은 길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좀 스트레이트로 길이 좀 일자로 뻗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길을 내 마음대로 일자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인생 너무 평탄한 거 아니야? 내 인생 좀 굴곡졌으면 좋겠다 해서 굽은 길로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그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굽게도 하시고 펴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못 먹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못 마시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못 자게도 하시는 것이 이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 참 볼품없었다.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생각하고 비관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주목하시고 그 인생 조명하시고 앞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작정하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쫄보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나 같은 쭈구리 같은 인생이 왜 큰 용사, 하나님은 나 놀리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그 기도는요 쫄보든 말든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쫄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인생은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촌구석에서 어부 일하던 사람입니다. 가방끈도 길지 않고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없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 직업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지금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그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구나. 붙들림 바 되어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인생 너무 잘났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들면 나 돌멩이 맞을까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 인생 너무 잘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탄탄대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진 구석이 없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한번 딱 만나주셨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나는 죄수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 탓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탓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탓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가 주신 그 사명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탓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맛있게 또 멋있게 또 주물럭주물럭 하셔서 여러분들을 고려청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조백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트매니용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은요 평생 고든 길도 없고 평생 굽은 길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 인생은 진짜 지금까지 고든 길만 있었다. 아마 이런 분들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이 굽은 길만 있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곧게 하시는 것과 굳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든 길만 가는 사람도 없고 굽은 길만 가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자기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 계속 물레에만 올려놓지도 않는 거고요. 그것을 왜 계속 패대기만 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계속 불구덩이에만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도자기 만들어진 것을 때로는 바람이 불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때로는 햇빛을 쬐줘야 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뭐냐면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려청자로 만들어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조백자 어떤 분들은 아까 뭐였죠? 포트메리온 또 어떤 분들은 그 백화점 한 10층 11층에 가면 거기 뭐 그릇 파는 거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명품 그런 그릇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데 문득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곧게 하시는 것과 굽게 하시는 것이 다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예상이 되면 너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공식처럼 고난 다음에 유익, 유익 다음에 고난 이렇게 만약에 퐁당퐁당 있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 고난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그런데 이 공식을 적용해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니까 유익이 올 거니까 버틸 수 있겠다. 그래, 유익이 오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유익을 맞닥뜨려졌을 때 얼마나 좋아요. 유익된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 다음에 뭐가 올 거니까 고난이 올 거니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상이 되면 준비할 수 있지만 예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학창시절에 매 맞아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선하시고 이러시니까 매 맞아보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를 꽤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매를 맞다가 터득한 게 있어. 이거 매를 많이 맞아봐야지만 터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매를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맞잖아요. 그럼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예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옛날에 엎드려 뻗쳐하고 맞았으니까 엎드려 뻗쳐하고 저쪽부터 한 5명이 맞으면서 이쪽부터 오는 거잖아요. 제 순서가 되면 얼마나 떨려. 그러니까 내 순서가 될 때 이 선생님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크게 드네? 그러면 이게 내려칠 때 내 엉덩이를 살짝 내리면 덜 아파요.
그러거나 이게 내려올 때 내 엉덩이를 살짝 들면 덜 아파요.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비가 되어지고 예고가 되어지면 조금 덜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이 길이 힘든데 이 예고가 되어져서 고난, 그래, 그 다음은 유익이야, 버텨내자. 그 다음에 또 유익이 왔을 때 그 다음은 고난이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치 앞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상이 되면 하나님을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공식대로 흘러가니까 요 다음에 우리가 유익이야. 그러면 야 좋겠다. 요 다음에 고난이야. 준비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상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혹시 맡기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맡기시고, 맡기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괜히 맡겼나? 아, 내가 쓸데없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걸 다 맡겨버렸나?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원칙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길을 걷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걷자. 14절 이런 겁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라고 걸어가는 방법을, 원칙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고든 길도 있게 하시고 굽은 길도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명작이 되어지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좋은 날이 있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14절에 저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날이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하자. 여러분들 이 좋은 날이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도요 굉장한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쁠 때 기뻐할 줄 알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거, 이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어떤 대박 같은 게 있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평생 그거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었는데도 갑자기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지만 그거를 못 누립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갑작스러운 어떤 대박이 났지? 야, 이거 뭘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인생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니,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잘 풀리게 해주셔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이 언제 또 고난을 올지 몰라. 지금 좋지만 또 내일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지금 기쁜 거 이거 기뻐하면 안 되겠다. 오동왕정 떨면 안 되겠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봄날에 봄꽃 향기를 맡으라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오곡백과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거 잘 누리면서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그 오곡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지도 않은 고난의 길, 고난의 시간,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누려야 하는 기쁨과 감사, 그거 다 까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즐겨야 할 때는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세요. 누려! 다시 한번 할까요? 즐겨!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너 왜 못 즐겨?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대신 즐길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다가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어려운 때도 반드시 있어지게 될 텐데, 그럼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라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상 끝난 사람들처럼 울지 말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고난에서 같이 나눴었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당연히 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게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꼬임인가,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욥기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욥기에 우리가 단련한 후에 무엇처럼 나와요? 정금처럼 나온다, 순금처럼 나온다. 이게 막 머리에 막 박히듯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가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버텨야 돼. 이 고난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기 위한,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험이야. 무조건 버텨. 이렇게 하다가 죽어요. 죽는다고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한 게 왔을 때, 우리 오늘 성경으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냥 무조건 버티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이게 진짜 나를 연단시키셔서 순금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유혹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때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야, 이거 우리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어질 것이고, 어려운 때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보자 라고 했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좋은 때와 어려운 때, 좋은 때는 그냥 기뻐하면 되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때는 어떤 때고 어려운 때는 어떤 때인가,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때, 세상에서 말하는 어려운 때. 그런데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것이 기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민성이가 전역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가는 게 좋아? 좋지는 않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군대 가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군대는 참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군대는 참 힘든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떠들어대는 그 기준들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이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잘 분별하여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즐거울 때 주실 때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고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예전 성경을 놓고 보면은 좋은 때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형통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어려운 때는 곤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과 곤고. 그러니까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곤고가 무엇인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형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형통.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토브라고 썼습니다. 토브. 토브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인 거냐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토브. 언제 사용한 걸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쭉 1일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쭉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 6일차에 무엇을 만들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붙여놓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다 보셨을 때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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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정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예요. 토브. 자, 그런데 그거는 언제까지만 좋은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거기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때에만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이후에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가 좋을 때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시편 혹시 찾아 나오신 분 계신가요? 시편 1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자,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여기에 아름답고 즐거운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야, 저 사람 참 형통하다. 저 사람 참 좋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부러움을 사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를 보고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형통한 삶이야 라고 우리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축하해준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요 다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 사람 사업이 참 잘 됐어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 사람 자녀가 참 잘 됐어 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참 건강해 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박수마다 마땅해 라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결과에서 찾지 않고 원인에서 찾아요. 관계에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그 세 가지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저 사람 사업 참 잘 됐어. 결과를 보고 저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정신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과를 굳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냐? 저 사람 사업이 잘 된 이유를 찾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사업이 참 잘 된 이유는 그런 거래처들과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 관계가 형통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잘 되어진 거야. 저 사장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그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었죠. 저 사람 자녀가 참 잘 됐어. 우리는 결과를 보고 그 자녀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아이가 부모와 관계가 좋아서 지금 저 아이가 잘 된 거야.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저 아이가 선생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저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진짜 건강하다라고 우리는 결과를 보고 박수를 치지만 원인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왜 건강한지를 살펴봤더니 야, 저 사람이 담배로 자기 어떤 몸 이렇게 뭐 화생방시키지 않고 술로 이렇게 고난 주지 않고 마약으로 정신 어떤 흐트러지게 만들지 않고 저 사람은 자기와 자기 몸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거야 라고 원인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져오게 되어진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보게 되어졌을 때 야, 저 사람 사업 참 잘 됐다. 저 사람 정말 성공했다. 저 사람 정말 돈 많이 벌었다. 저 사람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저 사람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렸다. 우리는 요것만 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이걸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명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구나. 이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갔구나.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곤고라고 하는 건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곤고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고난으로 있는지, 삶에서 어떤 환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형통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는데 혹시나 내가 문 확 닫고 하나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그 관계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잘 아시죠? 요셉을 이야기할 때, 자,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모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죠? 모세는 온 지면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모세하면 온유가 딱 떠올라야 되고, 요셉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될까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형통했던 사람인데 왜 그 애가 형통했을까? 39장 2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뭐 하셔서?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뭐 하셨다? 너무 쉽지 않으세요? 3절 가서 보세요.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왜 형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똑똑해서요? 물론 똑똑하기도 했겠죠. 근데 요셉이 왜 형통한 거예요? 답을 다시 알려드려야 돼요?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서영이하고 저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우리 이건희 성도님과 박사영 성도님이 뭐 지금 당장 싸울 일은 없지만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왠지 표정만 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 둘이 오면 가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아침에 누가 더 화가 많니? 괜한 걸 물어봤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 서영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체 착하지만 화가 그날따라 많이 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박서영 성도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희 성도님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희 성도님은 기분이 그래도 좋아? 좋지 않겠죠.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출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마음이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차가 너무 거슬려. 근데 너무 천천히 가네. 이 차는요 어제도 천천히 갔어. 이 차는 그제도 천천히 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클락션을 막 도로에서 30km가 말이 돼 이러면서 막, 그리고 차 옆에 대가지고 굳이 창문 내려가지고 어제 분명히 똑같이 갔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괜찮지 않은 거죠. 뭐 때문에? 아침에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 도착했는데 표정부터가 이미 좋지 않아. 그러면 이건희 성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편해. 저 인간 오늘 또 부부싸움하고 왔나봐. 저 인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도 분명히 똑같았는데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점심시간에 커피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커피숍을 이제 가겠죠? 커피숍 가가지고 이제 더워 죽겠으니까, 열받아 죽겠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라고 시켰어요. 근데 정원이 실수를 해버렸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여기다 갖다 놔준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건희의 성격이라면 그냥 마시잖아. 그러지 않아?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냥 마시잖아. 근데 오늘 뭐 하고 온 거예요? 오늘 한바탕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뜨거운 거, 다시 가져와! 이렇게 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제는 똑같아요. 근데 어제랑 오늘은 바뀐 건 없지만 왜 오늘 내가 승질이 나느냐? 아침부터 관계적인 것이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어떤 마음들이 쏟아져 나게 되어지는 순간 형통은 물 건너 간 겁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때와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우선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나 아니면 멀어졌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운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날이 왔다, 어려운 날이 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좋은 날이 오게 되어졌네?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뻐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길로 붙드시는 거예요. 야, 나 놓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 관계 좀 잘 만들어 가자. 그것이 결국 형통으로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주시는 그 놀라운 백성들에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찬양을
한 인생 가운데에 좋은 때와 어려운 때를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나 명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그 명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에는 그것을 적절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보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오게 되어졌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생각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곧은 길과 굽은 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굽은 길과 곧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에 형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회개하며 그 관계와 거리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